네, 행복하십니까? 네, 제 원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부자경 목사님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냥 명절 때만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설교하러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랑 관계를 끊으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경희 사모님께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그냥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창천교회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저 교회는 도대체 안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날마다 수업 다니면서 이 앞을 지나다니곤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여기는 임원들을 뽑을 때 외모를 보고 뽑나 봐요.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같이 후회 없는 삶에 대해서, 실패 없는 삶에 대해서 같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수영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강대상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몸무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코치 분이 여자 아가씨인 것 같았습니다. 코치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혀를 끌끌 차시면서 회원님 그게 안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처음에 발차기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마 제가 돈 내고 수영을 일부러 안 하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아침에 수영을 한번 하고 나면 배가 너무 부른 겁니다. 정수기가 된 것처럼 수영장에 있는 물을 다 마시고 와서 아침 생각이 없더라고요. 점심때까지 엄청 물 마시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수영 배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코치 선생님은 굉장한 믿음으로 제가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회원님 수영 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물만 먹고 있는데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한 번에 25m를 다 끝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코치님께서 거 봐요 회원님 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숨을 안 쉬고 갔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안 갔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앞에서 목사님들이 또 우리 믿음의 여러 동력자들이 믿음 생활하면 잘 된다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꼭 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목사여서 강단에서 선포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축복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앉아서 듣고 계시는 성도님의 마음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물 먹었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대로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광야에 가서 그 한가운데 서서 더위나 여러 일들이 있지만 가장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상상했던 광야랑 많이 달랐습니다. 모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저는 광야에 길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광야 한가운데 딱 서보니까 어디를 가도 다 길이 되더라고요. 다 똑같으니까 아무데나 가도 다 길이 됩니다. 돌 있고 흙 있으니까 가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출발하는 건 자유인데 그렇게 출발해서 하루 정도 가고 3일 정도 갔을 때 오아시스나 물이 없으면 깔끔하게 죽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야 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지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렵고 답답하냐면 이렇게 갔을 때 확신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끝맺게 될까? 이렇게 출발하고 나면 이 끝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정말로 약속한 대로 그곳에 닿게 되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가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의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구름을 따라서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구름이 뜨면 짐 싸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대로 이동해서 그렇게 이동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럼 내일서부터 우리가 다 하늘 보고 구름 보고 살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에서는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죠. 평소 때는 그냥 편하게 하면 되지만 물이라는 상황에서는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숨을 쉬어줘야 할 타이밍이 있거든요. 믿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딱 이렇게 수영을 배우는 거랑 똑같을 때가 있어서 말씀대로 잘 사라지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논리로 가지만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속도의 논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만큼 빠르게 가느냐.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아주 늦게 장가를 가셨어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몇 번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하셨어요. 어렵게 노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몇 번씩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임신이 다시 한번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무사하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예쁜 딸이 태어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40이 넘으셔서 첫째 딸을 이렇게 딱 안았는데, 이분의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세운상가에서 혼자서 1인 기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회로 같은 거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공장에 납품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딱 일하는 만큼이 자기가 벌 수 있는 액수인 거죠. 그런데 아이를 딱 안고 나니까 자기 나이가 40, 아이가 이제 1살. 첫 번째 나온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얘가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첫 번째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여기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첫 번째로 나왔는데, 우리가 다 축복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 어느 날, 이분이 우리 남자들끼리 모이는 속회 모임에 오셔서 마음을 막 너무 아파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수금을 하러 기업에 가게 됐는데, 나이도 젊으신 30대, 자기보다 분명히 어린 중반이나 이 정도 되는, 대리 정도 되는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회사에서 거래처를 바꾸기로 했다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유도 들어보니까 그동안 결제를 해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결제를 해주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 공장 쪽에서는, 그 회사 쪽에서는 원금을 낮춰주지 않는다고, 세상에 재료비를 낮춰주지 않는다고. 결제를 중간에 해주면서 그랬으면 말이라도 되는데 한 번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안타깝게 이렇게 오시면서 저희 남자분들한테 자기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공장이 어떡하나, 자기 삶이 이렇게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듣는 생각이 내가 이 일을 우리 딸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할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덜컥 드니까 너무 두렵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곳에 삼성같이 큰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계셨고,
자영업으로 나름 성공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한 남자분들이 다 기업 뭐 사업도 하시고 뭐 조그맣게든 어떻게든 다 경제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모든 남자분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 마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은근 그 일에 대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비교하게 되냐면, 당신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나요? 당신은 무슨 차를 끌고 다니시나요? 당신의 연봉은 얼마나 되시나요? 월급은 어떻게 되세요? 그런 일들을 우연찮게 우리 스스로가, 내 월급은 80만 원이니까 나는 못 살아. 아이고, 내 월급은 몇백만 원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떤 비교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더 낫다, 누가 더 덜하다 비교하면서 살아가죠. 세상의 논리가 바로 이 속도의 논리입니다. 단위 시간당 누가 더 빨리 가느냐, 1년이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버느냐, 60년, 80년을 사면서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누가 더 큰 차를 몰고 누가 더 많은 일들을 하느냐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려고 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들이 광야를 걸었을 때에 성경 말씀에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앗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출애굽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데 약 2주 정도면, 14일 정도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가나안 땅 근처에 있고, 그리고 호렙산은 약간 남쪽에 추어져 있는 산이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까지 가는데 약 2주,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몇 년 동안 가게 하여 주셨죠? 40년 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삶의 하루를 살면서, 10년을 살면서, 한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속도를 내서 커다란 삶을 이루었는가,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가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되지. 뭐로 가더라도 경부선에 이렇게 있으면 부산 가는 거니까 방향이 잘 좋은 방향이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방향이 맞는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정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래,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믿음의 어떤 도전도 없고 그냥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 자극을 받지 못해서 이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5절서부터 23절 말씀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개역 개정판 성경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말씀이 다 한 번도 안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문장이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름이 뜨면 짐 싸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의 방향을 같이 맞추어서 갔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날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방향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결론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없죠. 기업을 하면서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나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모셔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겪었을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름이 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40년 살았거든요. 거기에 베두인이라 해서 미디안 족속들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요단강 아주 가까이 근처까지 가서 정탐꾼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 있는지 다 알죠. 그런데 구름이 오늘 떴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내려야 될 결단이 뭐였냐면, 분명히 약속의 땅은 이쪽인데 구름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요. 구름이 떴어요.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동쪽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름이 떴어요. 근데 그 구름이 서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약속의 땅은 동쪽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내 삶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인도의 구름은 서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겪는 일이더라고요. 날마다 겪는 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비전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재정 조금만 처리해 주시면 우리 가족들 싹 다 믿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 중에서, 자매들 중에서 우리 집에 복을 조금만 주시면 그러면 우리 동생들도 다 올 것 같은데,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것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된다고 이렇게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전부 다 교회 올 텐데,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만 모르십니까? 주님만 모르세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날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일을 보면, 주님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를 멀리 유학을 보내야 할까요? 주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어려움이고 실제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알았습니다. 나침판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침판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방향을 아는 기계, 이렇게 얘기하시면 실제로 나침판을 한 번도 실제 사용해 보신 분은 아니에요. 나침판을 보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나침판으로 뭘 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군대 가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 나침판, 그 전에 그냥 장난감 같은 나침판이긴 하지만 나침판 뭔지 알거든요. 그런데 군대 갔더니 그 나침판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지도를 줍니다. 지도를 주고 그 지도에서 자기가 나침판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가장 커다란 건물을 재는 거예요. 나침판으로. 그래서 30cm 작아지고 길게 선을 찍 긋습니다. 그리고 또 커다란 건물이나 산 하나를 또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연장선을 찍 긋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이 만나는 곳이 내가 있는 위치가 돼요. 나침판은 뭐 할 때 쓰는 거냐? 이걸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나침판은 방향을 알려주는 기계이긴 하지만 방향만 알아서 아무 문제가 별로 쓸모가 없고, 지도랑 같이 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기계예요. 도구예요. 이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독도법 하듯이 나침판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침판처럼 인도해 주셔서, 그래,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동쪽으로 가야지 계속 가다 보면 절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쪽으로만 갈 수 없는 거예요. 강도 나오거든요. 우리 삶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방향도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방향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막 믿음에 애끌 때 하나님 분명히 방향은 이런데 왜 내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게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게 어떤 자매가 눈물로 쏘아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수생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공부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40에 가깝도록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이 고시라는 게 될랑말랑 하다가 항상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깝게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깝게. 그런데 처음에 임용고시 볼 때만 해도 그래, 임용고시 붙어서 선생님이 되면 참 좋지. 그래, 아이들도 가르치고 참 좋은 직업이고 보람도 있고 참 좋겠다. 가족에서 다 환대하고 그래, 힘들지만 네가 원한다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근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래, 한 번은 떨어질 수 있지. 2번, 그러다가 3번. 너무 민망하니까 잠시 자기가 써야 될 것들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또 쉬고 또 임용고시를 보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시험을 봤네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신 게 너무 분명했어요. 너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막 설레었거든요. 가르치고 심지어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평판도 너무 좋았어요. 밝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너무 이게 내 달란트도 맞고 비전이 맞는데, 그런데 그 해의 시험이 성적이 또 딱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시험 봤는데.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래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해요? 시험을 봐요? 말아요? 처음엔 이렇게 물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막 악을 쓰듯이 봐요? 말아요? 하나님, 시험을 볼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이거 나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도 못하겠고, 시험을 봐요? 말아요? 주님, 분명히 비전은 선생님이 맞고 이게 지금 내가 할 것도 맞고 나 이거 좋아하고 이거 의미도 있고 누가 봐도 참 좋은 일이고, 이거 해요? 말아요? 막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거 알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마음속에 하시는 것 같으냐? 하나님께 지금 내가 시험 볼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시험을 봐요? 말아요? 그러면 주님도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Yes와 No, 봐요? 말아요? 1번, 2번. 그러면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1.5 뭐 1, 2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갑자기 너무 울먹울먹하면서 이 자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봐라. 너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봐라. 이 자매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 그런데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울면서 땡깡 쳤던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울게 된 것은 땡깡 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험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시험을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떻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향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30년 기도하고 40년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장애와 이 아픔과 오래된 질병과, 하나님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한가 보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구름을 뜨게 하여 주시는데, 결국에 똑똑한 사람, 결국에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지리를 잘 아는 사람, 세상적인 통박이 대단해서 어떻게 가면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구름이 뜨고 구름이 흘러서 오늘 내가 분명히 약속의 땅은 저쪽인데,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거기만큼 가 있었더니 40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약속의 땅 가 있게 되더라.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머물렀던, 진을 쳤던 장소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총 42곳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33장에. 그런데 40년 동안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주 거칠게 1년에 몇 번 정도 움직이게 된 걸까요? 대충 한 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 순종한 걸까요? 365번 순종한 거죠. 왜 그럴까요? 1년 중에 한 번은 움직여라, 364번은 머물러라. 우리는 우리 생각에 커다란 순종과 무언가 하는 거,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촛대를 갖다 대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효과적인 사람이냐,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냐를 드러내길 원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것이, 오늘도 내가 주님의 구름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냐,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냐, 그게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방향이 중요하지 않더라.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만나가 임하고 그곳에 구름이 있고, 내가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였더니, 그렇게 주님께서 따라가게 되었더니, 우리는 약속의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갔나 라고 보지만, 주님의 계획은 너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훈련 과정까지도 치르고 이끌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실패와 후회하지 않는 삶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지금 출발하고 지금 내리는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내게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우리의 말년이,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마지막이 너무나 외로우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더 분명히 어떤 담보처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무언가는 없을까? 그걸 찾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한 도울과 기적과 능력과 사고와 사건을 찾고 있는 한 주님이 우리에게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늘 후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계신다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잘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 중요한 평가 기준을 두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순종한 그곳에 만나가 임하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해서 온 이곳에, 그곳에서부터 구름이 뜨는 거잖아요. 날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한미준이라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 집회를 참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 낮에 젊은 강사분이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갈 곳이 없냐? 왜 사역지가 없냐? 너무 많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갈 곳 없는 이유는 하나다. 진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니까 갈 곳이 없지. 그거 딱 포기하고 나면 갈 곳이 왜 없나? 어느 교회든 가서 전도구역 정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도할 테니까요. 월급은 받지 않을게요. 그런 전도사님 있다면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안 뽑냐? 그런 전도사가 있다면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안 뽑겠냐? 월급도 안 받고 봉사하겠다는데 어느 교회에서 안 뽑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갈 교회가 없다면 본인 교회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또 이 목사님이 되게 당황하셨어요. 잠깐만 앉아서 이야기해보자고. 제가 무슨 이단에서 온 사람은 아닌지, 정신은 제대로 박혀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력서를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력서가 이렇게 희한한 무슨 전과가 있다든지 이런 거 없고 그냥 감리교회에서, 감리교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정상적인 코스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몇 마디 얘기해 보는데 어버어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잠깐 앉아보자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기성 목사님이랑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가 10월이었거든요. 여러 결정을 있고 나서 10월에 가게 됐는데, 10월이 되면 보직이 없어요. 전도사들 보직이. 주로 보직이 언제 바뀌나요? 12월 당회 때 바뀌죠. 중간에 갑자기 나가시는 분이 안 계신다면 주로 보직들은 12월 달에 다 바뀝니다. 당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전 10월 달에 갔으니까 제 자리가 당연히 없죠. 제 자리가 그래서 플라스틱 의자와 함께 복사기 옆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복사하러 오면 얼른 자리를 비켜주는 거. 가끔은 제가 대신 복사해 드리는 거. 이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라고 싶어요. 복사기 옆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아무 일도 안 해서가 아니고요, 겁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어떻게 생각해도 제가 복사기 옆에 앉아있는 이때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온 게 맞기 때문이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 지금 개척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개척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알려드립니다. 개척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믿음을 바닥에서부터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정말 은혜로 우리 유성 목사님께서 섬겨주셔서 그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여러 교우분들께서 섬겨주셔서 분립개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분립개척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게 부르더니 차 목사님 거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 당연히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빚이 많았거든요. 지방에 있는 교회에 지어져 있는 큰 교회였지만 빚을 들어보니까 제가 제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100년 동안 갚아도 원금을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뭐 제 월급을 다 드려도 100년 동안 갚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거의 한 30분 정도, 한 분당 한 몇 억씩 갚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근데 다 전임 목사님 아프셨는데 그 목사님 형제 자매분들이어서 제가 가면 다 기쁜 마음으로 다른 교회로 파송을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당연히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편하게. 그런데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가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러냐, 너 조건을 보는 거냐, 네가 목사가 맞냐,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이건 다 사단이 주는 소리일 거야,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언제 제 신용으로, 제 마음으로 주님께 이만큼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제 이름으로 그리고 저희 교회의 이름으로 다 등기를 하게 돼요. 제 사인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은행빚이 전부 다 제 빚이 되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 빚이 전부 다 제 빚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100년 동안 지금 뭐 안 되는 그런 데인데, 근데 제가 거꾸로 제가 주님께 이마만큼의 헌금을 드릴 수 있을 때가 있을까? 제 능력으로, 제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이게 영광이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주시려는 것보다, 그래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 제 마음속에 가지마 막 엄청난 이 안에 목소리가 막 그냥 터지듯이 있었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가면 너 진짜 완전 망한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대차 대조표처럼 가면 좋은 점, 가면 나쁜 점 쭉 썼거든요. 나쁜 점이 쫙 밑에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하는데 A4용지에다가 뭐 컴퓨터로 쳐보는데 가면 뭐 아무튼 안 좋은 조건들이 이렇게 쫙 생기는데 가야겠구나, 이런 결정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사단도 아는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 속에, 마음 속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 목소리를 막 드러내는데요, 사단도 얘가 지금 장난으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알아요.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더니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확 잠잠해지는 거예요. 가는 거지. 주님께,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 너무 놀랐어요.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구나. 너무 신기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기획위원회에서도 잘 기쁨으로 잘 보냅시다 잘 결정하고 났는데 그쪽 교회에서 저를 안 받아서 제가 거길 못 갔어요. 그쪽 교회에서 저를 안 받으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기획위원회도 잘 끝나고 우리 차 목사님을 그 교회에 기쁨으로 보냅시다, 와 100년 막 이렇게 막 보내게 다 결정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처음에는 장소도 정하지 못했어요. 선한목자교회 안에서 분립개척했거든요. 유 목사님이 제게 부르셔서 우리 믿음의 실험을 해보는데 개척을 일단 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장소 분별하고 지역 분별해서 가자.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그 다음 새벽 야배소 드려야 되잖아요. 어디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어디에 개척하시나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 마음속에 시간이 찰수록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제게 믿음의 고백으로 그만큼 믿음 있냐고 물으셨잖아요. 근데 주님 저한테는 300만 원짜리 주시려고요? 주님 저한테 그렇게 몇십억 믿음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는 몇 천만 원 주시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함이 누리게 되는데요. 적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게 돈으로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이구나. 그게 그만큼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겠구나 라는 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구나. 저희 교회가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 광주에 가게 됐습니다. 천막 치겠다고, 천막 쳐서 개척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월세를 알아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다 그만큼은 줘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아이고 성도님들이 기가 막힌 돈 가지고 헌금하는데 월세 내기 어렵겠다. 그래서 기준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월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정했어요. 이거 이상 월세 가면 안 간다. 주님께서 이거 내게 사인으로 주신 거다. 뭐 지방을 가든 뭐든 그렇게 보니까 나대지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밭에다가 텐트를 깔끔하게 치고 1년만 목회해도 좋으니까 딱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들만 같이 목회할 때 동력하시면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데 주님께서 공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공장을 구입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40일 특세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어딘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했더니 1차 40일 특세하고 주님께서 경기도 광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땅을. 주님, 저희 돈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께서 40일 특세 2차 하게 하시고 그 땅 잔금을 다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그 잔금을 치르는 날 전 세금도 내야 되는지 몰랐어요. 전 한 번도 땅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세금을 내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잔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성도님들이 광고도 안 했는데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통장에 그날 23만 1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그걸로 떡 해 먹었습니다. 빵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7개월 8개월 이렇게 목회하고 나서 후회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과 이런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내게 풀어주실 것을 알았다면, 그날 그 첫 번째 기도할 때, 그렇게 내가 처음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더 많이 감사할 걸. 그때 진짜 믿음을 한번 써볼 걸.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큰 것을 한번 구해 볼 걸.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창천교회는 112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얼마만큼의 큰 성장과 결과를 이루었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능력을 체험했고 어떤 간증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 또 조금 나중인 것 같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정말로 역사하셔서 지금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내가 순종할 수 있겠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가게 됩니다. 주님께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실패 없이 후회 없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